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자신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감을 누렸을 것이고 나라를 잘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계속 장막에만 두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죠. 조금 더 안정되고 좋은 곳에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제안합니다. 나단도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 기브온의 회막 그 두 곳에 하나님은 늘 계셨다는 거죠. 어찌 그 두 곳뿐이겠습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하고, 요약하면 내가 이제껏 누구에게라도 내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그러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제안했는데 말입니다. 많은 묵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묵상해 봅니다. 혹시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커졌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답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다 내 집이며 나는 네가 지정된 그 장소에 매이기를,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특별히 잘못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 가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 속에 가두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 속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신앙생활의 주도권, 선교와 봉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한 곳에 거주하여 영원히 살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른 누구에게도
침입받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현재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왕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너 다음의 세대를 통하여 왕조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날 아들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사울을 의미합니다.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말.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대쯤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집안을 세우고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말씀. 얼마나 다윗이 듣기에 감사한 그리고 기분 좋은 말씀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승리하기를,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불가능한 일을 다윗 안에서는 허락해 주시겠다 하니 다윗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분에 넘치는 행운을 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영원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서원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본장에서 말하는 복, 복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의 자자손손 형통하는 것 복이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참된 복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다는 기회, 특권, 은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복이며 빼앗기지 말아야 될 복이며 마음에 품고 누려야 할 복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